하나님 주신 좋은 아침입니다. 5월 23일입니다. 화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34장 29절까지. 말씀이 좀 긴데요. 우리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에돔 곁에 접근한 신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계는 동쪽으로 염해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사라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타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에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에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네렛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해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 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9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르우벤 자손의 지파와 갓 자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므낫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 두 지파와 그 반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낙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이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부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더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제부터 복음 세미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계속 이 세미나가 이어질 텐데요. 복음과 도시, 복음으로
이 오클랜드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200명 정도의 목사님들 현장에서 모이시고 저는 줌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제가 되고 또 이 복음으로 라이처치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 찬양이 굉장히 제 머리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믿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님과 같이 손잡고 길 가니까 참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지요. 그러나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마냥 늘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힘들 때도 꽤 있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악한 영이 있잖아요.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려는 악한 영이 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라, 거룩하게 살아라는 사명도 있지만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도 함께 받은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명령하시잖아요. 말하자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명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정복전쟁을 수행하게 될 텐데 이 핵심은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이 52절 말씀에 같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죠. 다 몰아내라. 석상과 우상을 다 깨뜨리라. 산당도 다 헐어라. All of them. 하나도 남기지 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5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생길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몰아내지 않으면 남아있는 자들이 결국 너희들을 다시 공격해서 어렵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이 불교나 천주교의 수도원처럼 도무지 세상과 접촉하지도 말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라. 세상 노래 듣지도 말고 성도들하고만 만나고 세상 영화, 드라마 이런 것도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 할 수 있으면 아이솔레이션, 격리된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또 세상을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받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53절 말씀 보시면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Stay. 그 땅에 거주하라. 그 땅을 given to you.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세상에서 버려야 할 것과 또 누려야 할 것을 잘 분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들어갈 때 몰아내야 할 것과 또한 그 안에 스테이 하면서 취해야 될 땅, 이걸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곧바로 3가지 행동을 하는데 이 3가지 행동이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버리고 들어가 말했습니다.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을 말했죠. 세상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습니다. 이 버려야 할 것도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불교나 수도원처럼 산 속에 들어가 세상에 분리되어 영적 훈련을 받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리스펙트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단순히 버리는 것보다 버리고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며 부대끼며 더 나아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받아야 할 것, 그러니까 취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정복해야 할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뭘까요? 버려야 할 것, 누려야 할 것. 한 단어, 회복입니다. reconcile.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은 그 땅, 가나안 땅을 원래 모습대로 돌려놓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은 원래 어떤 모습이었나요? 에덴 상상하시면 되겠죠.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이 하나님과 손잡고 걸었던 그 동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렸던 곳. 근데 그 아름다웠던 땅이 더러워졌죠. 파괴되었죠.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은 그 땅을 회복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행동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버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한 동네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듭니다. reconciliation.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사명 받았잖아요. 뉴질랜드를, 오클랜드를, 글렌필드를 회복해라. 그 섬겨서 이렇게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섬김으로 이 땅을 회복하라. 사명받은 우리가 이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계와 질서입니다. 6절이죠. 서쪽 경계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7절 북쪽 경계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이렇게 구획을 나누어서 섹션을 나누어서 이렇게 딱 주세요. 경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질서 17절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이 경계 섹션 구분하는 것과 질서 order 이 두 가지도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몸입니다. body, one body.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의 각 지체가 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섹션 각자 역할이 있습니다. 저는 라이트 처치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을 이제 맡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라이트 처치에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적합한 역할을 맡기실 것을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곧 우리 교회도 한 분 한 분이 어떤 분은 예배를, 어떤 분은 재정을, 어떤 분은 행정을, 어떤 분은 이렇게 새 가족을 이렇게 맡는 이런 역할들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는 한 몸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우리는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one body,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라이트 처치, 그리고 그 라이트 처치가 걸어갑니다. reconciliation, 이 땅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참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one body로, 한 몸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 땅, 아름다웠던 그 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경계와 질서, 원바디를 이루라고 하십니다. 질서 있는 교회, 그러나 각자 역할이 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대신 머리가 되시는 이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갈 때 이 땅을 회복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도와주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세워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내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샬롬.